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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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재물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는 시대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돈 많은 사람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주눅이 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돈 많고 세상 많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소문난 부자를 말할 때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점심시간을 1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을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과 1시간 점심 식사를 하려고요,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워런 버핏과 그 식사를 하려고 1시간 동안 하는 그 시간을 투자할 때 얼마를 이 사람한테 지불해야 그 사람이 만나주는 줄 아십니까? 최소 20억 원에서요 최대 256억 원을 내야지 이 사람이 만나주고요, 그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딱 1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식사할 때 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요, 고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요, 한국에서 10대 정도 안에 드는 탑 클래스 안에 드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과 식사 약속을 해서 신라 호텔에서 그분과 같이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호텔 라운지에 가가지고 커피숍, 큰 커피숍이 있대요. 거기 안에도 제가 가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신라 호텔에서 식사 나누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하나가 빛이 나는 광채가 이렇게 딱 비춰지면서 어느 한 사람이 딱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부진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성그룹의 딸이라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삼성그룹 계열사입니다. 그 여자가 딱 오는데 막 빛이 나르더랍니다. 막 그러면서 자신의 테이블을 딱 지나쳐가지고 저쪽 멀리 있는 특별석이 마련되어 있는 그 좌석에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요, 그렇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자신과 만나서 악수를 단 한 번도 못했고요, 단 한마디 인사도 나눈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서서 자신과 차를 마셨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이 난 나머지 목사님은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부목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안에는 한 10명이 넘는 한 20명 이상 되는 그런 부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교회에. 그러면 그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야,
나 오늘 점심 먹는데 이부진 회장 만났어. 나 그 사람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그 부목사님들하고 하시는 말씀이 빨리 저도 그 호텔에 가서 그분을 한번 뵙고 싶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실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기뻤는데 이 사람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사람이 그렇게 좋니? 내가 좋니? 라는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은요, 성도님과 만나서 성도님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것을 나누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나눴는데, 그 한 사람, 성공의 대명사 이부진 회장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이상하게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에게 주셨을 때 그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회개하고 싶은 심정이 그 마음에 간절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좋으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으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미국 그 대통령이요,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약에 주일날 좀 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도 교회 다니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요, 아마도요,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90%는요 예배를 뒤로 하고 아마 대통령 만나러 백악관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할 것 같니? 너에게 재물을 주고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줄 것 같니? 내가 주는 것이 더 많을 것 같니? 이 땅에서 영광 얻은 것이 이부진일 것 같니? 워렌 버핏일 것 같니? 나일 것 같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더 대단해요. 저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뻐요 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8, 90%가 백악관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100%가 주님 만나러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더 복된 것이고 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영광을 주면, 재물을 주면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워렌 버핏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부자가 되는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갈망하며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까? 사람의 중심에, 재물이 중심에 오고 재물과 성공이 우리의 중심에 오니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들이 앞서게 되니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돈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범하면서 재물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만 바라보면서 재물의 욕심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불편함을, 너의 희생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요, 자신의 몸을 물속에서 녹여야 합니다. 즉 물속에 녹여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짠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므로 맹물이었던 물이 짠맛을 내는 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빛을 내려면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빛을 내려면요, 무언가를 태워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무언가가 태워서 없어지게 될 때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항상 목말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안에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권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너무나도 솔직히 불편한 삶입니다. 남들은요, 식당 가서요, 밥 먹을 때 그냥 밥 나오자마자 후딱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식당에서 그 밥이 나오면요, 먼저 아무리 배고파도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도 우리들 솔직히 스케줄 많이 있지 않나요? 요즘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병원 가는 스케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 가느라고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엉켜져서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켜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목요 예배와 또 토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이런 예배들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기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불편함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쉬기 좋아하는 그 주일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약속들, 또 모든 약속들을 다 뒤로 해야 되는 날은 주일,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그냥 타협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요, 이 날은 꼭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하나님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의 약속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주일 예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게 될 때 그 축복권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짠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불편함을 감수한 그 희생이 동반되지 않게 되면 우리 또한 땅에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짠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짠맛을 유지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옛날 이 30년 전에는요, 미국이든요 한국이든 또 그 전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20년에서 70년 전만 해도요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었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저희가 한국에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그 모습들을 내려다보면요 곳곳마다 십자가들이 다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한국에 가서 밑에 내려다보니까요 그 많던 십자가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옛날 그 시절, 솔직히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요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요 우리가 남침내 교단에서 그 엄청난 그 700교회 정도, 지금 매년 700교회 정도를 우리가 개척을 하고 있거든요. 남침내 교단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요. 그런데 3년 후에 남아있는 교회가요 단 1%가 되지 않아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지금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는 실정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남침내 교회와 그 한국 교회들의 통계를 빌어서 이런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그 옛날 교회들을 보면요 3세대가요 한 교회에서 다니는 그런 세대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요 제가 교회를 섬기던 교회에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 이렇게 3세대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세대가 지금 다니는 분이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윤 사모님 가정. 단 한 가정밖에 없어요. 그전에는요 3세대가 모여서 그렇게 함께 섬기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니면, 어머니가 다니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요 자녀 세대들이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해요. 그들이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잘 물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권을 이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요 부목사들,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신학교 시절에 저희 그때 그 가운데 한인들이 한 700~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뉴올리언즈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7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7교회들마다요 사역자들이 차고도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도요 교회가 그렇게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요 사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만큼 사역자들을 구하기 힘든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볼 때 우리의 인격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체가 완전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시간, 그들의 성공이 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 안에 죄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0년 전 그 이민 1세대들을 보면요, 처음 미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다 달랐어요. 또 흑인과 백인들은 얼마나 우리 동양인들을 무시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이민 1세대들은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은 거의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성공이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주었던 성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인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성공을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요,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가 되어져야 해요. SNS요 정말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든 프로필들을 온라인 상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업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은 이것을 표방하고 자신은 이것 때문에 나아가고 자신은 이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의 세대들은요 부와 권력을 갖게 돼요. 즉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교회만 오면요 아이들이 들끓었어요. 매 주일날에도 들끓었지만 매 주중에도요 교회 나오면 친구들이 그 안에 많았어요. 그리고 사역자도 그 안에서 있으면서 늘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에서 그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주일 외에는 우리 아이들 그 구경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른들도요 주일 예배 외에는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정보를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소통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에요. 컴퓨터 대 컴퓨터의 소통이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으로 인해서 이들이 성장해야지 아픔도 겪고 그런 그 아픔 속에서 이겨내는 힘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컴퓨터 가운데에서 자신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인격이 자라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격이 형성이 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아는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큰 교회든 우리 자치 작은 교회든 간에 온라인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컴퓨터만 틀면요 전 세계의 모든 목사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실시간 예배 송출되거든요.
우리가 시간만 맞추면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던, 우리가 유럽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내가 시간만 맞춰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면요, 누구라도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고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요,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반이 완전히 닦여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 특화된 사람들을 보면요, 40대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2024년 지금 통계를 보면요, 미국과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보면 아주 처절한 결과가 나옵니다. 3%. 믿기 힘든 결과예요. 지금 큰 교회들을 가도요, 40대 미만의 사람들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큰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치는 미전도 국가에게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런 지역은 선교 대상 지역으로, 특별 지역으로 우리가 선포를 해서요, 집중 투자를 합니다. 선교와 전투적인 전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남침대교단에서는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 30년 후가 되면요,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교회들이 미전도 국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런 믿음의 훈련을요, 이제 교회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요,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요즘 많이들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사회의 시스템들을 교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에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요, 나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지만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는 그 부모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요즘 부모 세대들을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는 힘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손 붙들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그들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눈 밖에 나아가면, 지금 교회 밖에 나아가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동성연애 정말 만연해져 있어요. 마약, 차 타고 그냥 그 하이웨이를 달려도요, 마리아나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운동하겠다고요, 저희 동네 이렇게 돌아도요, 마리아나 냄새가 곳곳에서 나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재물이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짠맛을 내지 못해서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요,
길가에 버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보호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자녀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 너 오늘 힘든 일 있었지? 이리 와, 이리 와. 야, 여기 할머니 무릎 앞에 앉아봐. 내가 기도해 줄게. 야,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오늘 하루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우리 새끼 지켜주세요. 얘 하나님 지켜줘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자녀가 살아야 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그 자녀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냥 와서 매 주일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를 불러서 기도해주고 자녀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녀를 불러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야, 예수 안에서 기뻐하자, 예수 안에서 안식하자, 예수 안에서 우리 힘입어 오늘을 살아내자 라고 자꾸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것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죄악을 구별하고 세상을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장이 곧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에 취해서 그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요, 이 미국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이 어디에서 온 것 같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기 위해서요, 그 마차를 타고선 한 가족이, 모든 가족들이 그 마차에 올라타서 매 주일이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처럼 우리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세대들처럼 모두가 두 손 끌고 아이들 가지고 데리고 나와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끌려서 주의를 기꺼이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안 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내가 하나님의 날을 범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성공의 기준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기준이 재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의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갖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바알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함께 두 손 붙들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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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알의 신을 따라가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재물을 따라가면서 죄를 범하고 주의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범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이러한 마음들을 품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심령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세대에게 성공의 목표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안에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보무호 세대가 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이 터스틴 제1침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